첫째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번째 나팔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했던 셋째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여러분 떨어질 것이다. 어디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강에. 둘째 나팔은 바닥에 임할 거고, 첫째 나팔은 여러분 땅에 쏟아진다. 땅, 바다, 강. 이제는요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난 수요일에 했던 셋째 나팔과 함께 큰 별들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 장소는 강들, 물샘이라고 했어요. 말씀 강단에서 말씀이 오염되게 될 것이다. 이 말, 쓴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제 넷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13절쯤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가 천체에 생기게 될 것이다. 별과 별이 부딪히게 될 것이고, 항성에 오다가 지구와 부딪히게 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머리에 속에 들면서, 그래서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 흑암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덮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휴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해가, 달이, 별이. 해는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빛을 받는 달도 여러분 그 빛을 받아서 여러분 오히려 환하게 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는 교회도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흑암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7 인을 뗐어요.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이 불어지고 이제는 대접이 있어요. 7 대접 시파인. 이것은 순서적으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꼭 요게 오고 그 다음 이게 오고 이게 오고 아니에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목사님 인이 몇 번째입니까? 나팔은 몇 번째입니까? 오늘 대접은 몇 대접입니까? 묻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순서대로 이게 하나가 끝나면 하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머릿속에,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야 마지막이 될 것이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진리가 지금 어두워져요. 진리가 지금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좀 법에 걸려야 되는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교회들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여섯째 인을 뗄 때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것이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닌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6장 12절, 요한계시록 6장 12절.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서그른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그러니까 인과 나팔이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되어서 이게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순서가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질 것이고,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3분의 1이 타격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온통 핏빛으로 될 것이다. 달이 밝아야 되는데 핏빛으로 변해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런 얘기. 나팔을 이제 네 번째, 첫 번째는 재앙이 어디 와요? 땅에 떨어지고, 두 번째는 바다에, 세 번째는 강해,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전체가 있어요. 그래서 해는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를 이야기하고, 달은 그 빛을 발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별은 주의 종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몇 분의 1이 타격을 입는다고요?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온전한 교회들이 없어요. 온전한 교회들.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증거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것들이 전부 다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디를 봐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타격 안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 13장을 보세요. 구약의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이사야 13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사야도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어두워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두워지는 건 순식간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런 사건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 와 있어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와 시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이것을 뭐 그때라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돼. 지금 무르익고 가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뭐냐? 오늘은 여러분 하루하루 당겨진다는 것은 정확해요.
그날이 하루하루 담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몰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울 거예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 외에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하고 하는데 전부 다 하나님만 알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외우고 갈 거면서 자기가 또 계산도 하는데 하나님만.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이런 현상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캄캄해지는 재앙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까? 이미 있었어요. 캄캄해졌어요. 흑암, 영적인 흑암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0장에 흑암의 재앙이 오는데 23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어둠이 없었어요. 빛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캄캄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 캄캄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런 모든 것이 어두워져도 오늘 주님을 붙잡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빛 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동식물도 성장하고 살아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 영적인 빛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내가 참 빛이요 곧 세상에 오는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빛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도요 어둠이 엄습해 와요.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안전할 때 여러분 타격이 와요.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진리가 타격을 받고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흑암의 재앙이 지나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도가 있는 곳,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곳에는 오늘도 빛이 비춰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리가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서 잠이 들면 안 돼요. 어둠이 영이 자꾸만 엄습해 와요. 어둠이 영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무슨 영이 온다고요? 어둠의 음이 불어와. 어둠에. 그래서 우리 눈이 감겨져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런 우스운 얘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운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제일 무섭대요. 왜? 배는 게 없대요. 배는 게 없어가 제일 무섭다. 시각장애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분들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 왜? 배는 게 없어요, 눈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이사야 29장을 보세요.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0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게 우리 마음에 폐부를 찌르고 있는지. 이사야 29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여러분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었다고 해서 어둠의 영이 와요. 어둠의 영이 와. 깨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감겨졌으며 선지자, 지도자, 선견자 전부 다 어두워서요 진리가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고 시각장애인이 된 것처럼 어둠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더 힘들어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캄캄해져. 어둠의 영이 오는 거예요. 어느 분들이 우스갯소리 하는 거니까는 제가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담배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포 하시는 분들이 대포가 뭔지 아세요? 왕대포. 그래서 술 한 잔씩 해갖고 다 턴대요. 다 털어. 화해도 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포가 없으니까 안 풀어진대요. 안 풀어져. 평생 간대요. 평생 가요. 그럼 우리는 대포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가 있잖아요. 성령. 근데 성령보다 대포가 더 센 것 같아. 성령이 와도 안 풀어지는데 술 한 잔에 풀어진대요. 창피한 일이에요. 주의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오늘 깊이 잠들게 하는 뭘 부어준다고요? 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되면 해와 별과 달이 타격을 입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이거 이사야 선지는 뭐라고 했어요? 어둠의 영이 왔다고 했어요. 어둠의 영이 와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이 이미 다 있는데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는 거슬러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있는데 더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8장 12절에 보면 3분의 1이 다 이렇게 어두워질 것입니다. 13절 더 큰 일이 벌어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이제 천체가 흔들리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깸도 안 되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화가 있을 것이니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걸 하면 여기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숨 넘어가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인 것을 믿습니다. 지옥은 표현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지금 땅에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이제 천체가 흔들리고 제가 이게 순서대로 한 게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째 나팔을 보였더니 여러분 어디에 재앙이 와요? 땅에 3분의 1이 나가요. 땅에. 두 번째 나팔을 보였더니 바다가 그렇게 돼요. 세 번째 나팔은
강에 떨어져요. 네 번째는 천체와 달과 별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말을 못해. 너무 커서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몇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마지막 화는 일곱 번째 나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독수리는 신속하게 와서 여러분 독수리가 쪼아먹듯이 심판의 도구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국률을 거둬요. 국률. 여러분이 참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거두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갖고 제 말에 먼지가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뭘 거둬요? 여러분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거둬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버려요. 그게 화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기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긍휼을 거두시면 설자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심판의 확실성, 너무나 큰 심판. 그래서 화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화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13절 잘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내 어찌 사는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땅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시작. 우리 지금 하늘을 사는 사람들인데 땅으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요. 땅에 살다가도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이 화는 누구에게 와요?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 전부 다 하늘을 살아갔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다 모아놨어요. 구약을 살았지만은 신약을 산 사람들, 믿음으로 산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땅에서 사시나요? 하늘에서 사시나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땅에서 사는지 하늘에서 사는지. 여러분 우리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더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지금 땅에서 사는지 하늘에서 살고 있는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화가. 그래서 화는요 9장에 얘기할 거예요. 9장에 황충의 재앙이 나와요. 드디어 9장에 유브라데 전쟁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요. 이제 사람이 죽어. 그리고 마지막 화는 뜸해서 16장에 뚝 떠났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8장에 화를 다뤄요. 9장도 이 나팔 재앙을 다뤄요 지금. 그래서 9장에는 화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황충 재앙이라고 유브라데 전쟁이. 또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유브라데 전쟁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2주만 참으세요.
유브레데스. 그리고 마지막 화는 몇 장에 나온다고요? 저 뒤에 16장에 가서 나와요. 16장. 이게 띄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심판에 대한 7번째 나팔이 저 16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자이크처럼 다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걸 다 이렇게 맞추면 요한계시록 이해하기가 편한데 흩어놨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들어가서 막 이상해져요. 자, 독수리가 먹잇감을 보고 외치는 소리가 아주 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화는요. 악한 영의 밥이 되면 안 돼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차게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확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5번째, 6번째 화예요. 그러나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할 거예요. 땅에.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땅속, 굴속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여러분 저 지하에 있으면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 떨어져 갖고 터지는 게 있어요. 지금 세상도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저 북한에서는 핵 갖고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 세계가 갖고 있는 평화의 힘도 미국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만 하지 제가 숨을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세상도 숨을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 시선을 땅에 두는 사람들, 시선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천국이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백성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이 천국의 백성이 되라는 얘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양태가 천국을 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모든 거 다 하려고 하고 다 하려고. 여러분 세상은 그냥 쥐면 질수록이요. 여러분 더 힘든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눈과 똑같아요. 눈을 막 주물러가 확 쥐면 질수록 더 시리고 차갑고요. 여러분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답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묘 앞에 묘비를 하나 쓰고 싶어서 시인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에서 저 묘비명을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는 시인이 물어보더래요. 아버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태어나셨고 아주 편안하게 사셨고 모든 일을 아주 편안하게 드시고 마시고 다 하시다가 마지막에도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시인이 딱 듣고 나서 3일 후에 오시면 제가 써드리겠다고. 3일 후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님 묘소에 쓸 걸 딱 받으러 갔대요. 그랬더니 딱 새 문구로 딱 끝냈더래요. 태어나다, 먹다, 죽다. 창피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땅만 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재산을, 나의 주장을, 나의 생각을 주님을 다 내려놨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외친다고 하는 사람은 바라보는 건 전부 다 돈이야. 다 자기 자리야. 전부 다 자기 거야. 다 이런 백성들은 그가 어떤 직분을 갖췄든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놀 줄 아는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고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도 우리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임해요? 성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신약에 와서 재해석을 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받은 고난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천국에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뭘 버려요? 왕자의 자리를 버려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부 다 땅에 내려와서 땅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는 전부 다 상처투성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면 여기가 옆 사람에게 천국 같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까지 저는 하겠어요. 천국 같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고 그것이 가장 큰 보화로 여기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수모를 당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계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옆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 갖고 겁을 주고 그냥 막 두려움을 주고 하는데 겁주게 하세요. 어디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자에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에 너무 그렇게 마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요 산성이요 우리 영원한 보호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했던 것을 다음 수요일 날 이제 유브레데 전쟁이 나오고 황충재앙이 나와요. 누구에게?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땅에 사는지 하늘에 사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 그렇지 않을 때는 나팔재앙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진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타격을 3분의 1을 받는다고 했어요. 너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런 타격이 없어요. 우리가 땅을 살면 이런 타격이 오는 거예요. 더 큰 화가 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천국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가정이 천국이요 섬기는 교회가 천국 되게 하옵소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